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마다 식당을 준비하는 목장을 복되게 하시고 땀 흘려서 애써서 내가 먹을 것처럼 준비하는 그 식당 봉사 담당자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봉사하면서 성령 받게 해주세요. 교회에 특별히 땀 흘리면서 식당 봉사하는 매주마다 목장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 일하면서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최은정 집사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어르신과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세워주세요. 경제적으로나 믿음이 흔들흔들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서 부드럽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얘기가 서로 풍성하게 나눠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를 저는 전혀 다른 각도로 했습니다. 그냥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보여도 묵상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저도 풀려고 생각은 전혀 안 했는데 그렇게 관찰이 계속 되어 갔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했거든요. 접근 어디서부터 했을까요? 경외와 존중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고 싶은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가기 싫은 가정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간다는 좋은 포장만 했지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경외하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손목을 잡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끌려간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나 싫다고 따라해보서 나 싫어. 그런데 웃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다 싫어했는데 웃사가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한 것은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전혀 몰라요. 나중에 알죠.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이 사업장이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내가 하는 일에 오고 싶어 할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오고 싶어 할까? 이게 내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존중이에요. 이게 사람 관계에서 안 되면 하나님 관계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통해서 이 인격적인 훈련을 시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훈련은 참 민감하게 해야 되고 현실로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내 가정에 오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장자권처럼, 장자의 축복처럼 하나님이 500여덟명께 꽂혀버렸잖아요. 다른 사람 안 보여.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눈이 가버려요. 그 500여덟이 3개월이 있는데 다른 가정들 잘 됐단 말 안 해요. 500여덟 가정만 역사한 거예요. 이게 장자라는 축복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돈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 지식이 많아서 봉사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존중하는 그 자세가 그를 복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500여덟의 집에 가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기뻐해요? 500여덟도 기뻐해요. 지난주 설교 가운데 어떤 설교를 제가 했느냐면 품바 예? 각설이 했죠. 마지막에 엿을 파는데 내 마음에 기쁘지 않냐면 엿을 안 팔린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500여덟이 너무나 하나님을 모셔올 때 제 표현이 그랬죠. 얻고 와버렸어요.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 가정이 오면서 너무 좋아한 거예요.
금요일 날 제가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지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신뢰해서 다 맡겼어요. 마음을 가면 마음이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이제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현실로 가야 돼요. 다윗이 머리를 쓴 것처럼 깨를 부린 겁니다. 화려한 한번 예배대 한번 드려보려고 그 축제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모양은 너무 좋았는데 생각도 좋아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도전받아야 할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이제 오늘은 오후에는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축복받는 사람 만나라 그랬죠.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만나라 이 말이에요. 이제 쉽게 말할게요. 그 축복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받았는가 잘 살피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가치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계속 그 사람을 만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고 오벳에돔이 만났다면 그 신앙의 가치관, 그 신앙의 철학,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 이걸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오벳에돔에게 했던 그 똑같은 말씀이 주셨지요. 그럼 나에게도 들려요. 이러면서 교회가 세워가야 되지 않겠나. 열심히 일해란 말은 저는 안 하겠어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받았던 복은 욕심내십시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 다른 것은 포기해도 이것만큼 포기하지 말라는 거. 다른 것을 버리더라도 성경에 보면 오늘 오전에도 설교 그 내용이 들어갔는데 시간이 걸려서 빼버렸어요. 밭사는 얘기요. 제가 땅을 팠는데 보화가 들었어요. 근데 덮어버리고 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산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깨달아졌죠. 그럼 이 말씀을 더 알려고 하는 것. 자,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금요일 날도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다가 말씀이 깨달아졌죠. 깨달아졌죠. 깨달아졌으면 깨달은 걸로 끝나야 돼요.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질문해야 돼요. 연습되나요? 잘 안 돼요. 연습하세요. 어제 저는 하루 종일 연습했어요.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교회하고 연결된 것을 제가 섬기고 왔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질문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 질문하면 그 말씀으로 또 인도해요. 늘 반응해 나가라는 거죠. 자, 그 전주에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자, 졸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이 꼭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은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뭐 한 거다? 오케이. 녹화한 거예요. 녹화한 거예요. 열하는 거예요. 같이 살고, 같이 일하자.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 그럼 내가 반응하면 하나님이 또 깨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나 일들을 보는 현실, 다윗이 오늘 문제가 생겼을 때요, 막 분노하면서 그것은 상황이 반응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벗겨 오면서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털어버렸죠. 상황에 반응한 사람은 다 털어버린 거예요. 형식적인 사람을 털어버린 거예요. 근데 털이고 버린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그냥 털었지요. 근데 그가 깨닫고 다시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회복해요. 할렐루야.
있는 자리에서 그의 신앙을 다시 빚어줘요. 우리가 깨닫는 자리에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빚어줍니다. 신앙은 괜찮아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놓고 할 때 열고 규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 신앙을 새롭게 빚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지고 아프고 열 힘들어도 거기서 깨달으면 그 깨달은 데서 주님을 배우면서 내 신앙을 새롭게 빚어주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해요. 그냥 좋은 소리 듣고 가십시오가 아니에요. 설교에 많이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훈련입니다. 설교가 나들으라는 소리도 있고 또 설교를 듣다가 깨달은 것도 있고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녹화한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질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 질문하면 그분이 나에게 반응해요. 왜 반응할까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아프고 힘들면 그대로 말해서요. 너무 오늘 힘들었어요. 오늘 너무나 열받았어요. 열받은 사람 어제 없었어요? 하나님 오늘 겁나게 열받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한다든가 사람을 보내서 날 위로한다든가 할렐루야. 누구 전화 받고 그 마음이 확 풀린다든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지고 그냥 구름이에 끝난 사람과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너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내 신앙이 의미를 부여하면 죽은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늘 살아나요. 자, 아멘.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 중에 하나 빠뜨렸어요. 닉 부이치치. 바람이 너무 좋죠. 닉 부이치치. 그 사람 영상을 띄우려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알죠? 몸뚱아리만 있는 사람. 이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재밌어요. 그 사람이 나처럼 돈 쉽게 번 사람, 그분이 말해요. 나처럼 돈 이렇게 쉽게 번 사람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빠졌다가 일어서면 사람들 운대요. 자빠졌다가 일어나면 돈을 번대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얼굴은 항상 어때요? 밝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자신감이에요. 같은 언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자신감이 그의 얼굴 표정을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자기 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랑스럽게 말한 거예요. 난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사람이 운다는 거예요. 통역하다가 통역한 사람이 울어버렸어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돈 번다. 나처럼 돈 쉽게 번 사람 두고 나와보라. 이런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신감이 그의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신감이 우리 성도의 얼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적어도 그러죠. 만약에 언젠가 이 말에서 100만 원 자본 갖고 1000만 원 1억 자본을 갖고 일한 사람처럼 많이 하십시오. 계속 통로로 일해버려요. 그런데 1000만 원이나 1억 자본을 갖고도 100만 원 일한 사람처럼 고문밖에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벤여돔이 쓰십시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사로잡혀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안 돼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첫 번째 설교를 여리고 둔 거죠. 13바퀴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인 거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했습니다만 마음을 보시죠. 13바퀴 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봤더니 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여리고 무너뜨려 주세요. 교회가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자, 누구를 건드려도 물어봐도 교회가 흥해야 합니다.
똑같은 마음. 그 마음. 13바퀴 돌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봤을 때 똑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역사한 거예요. 13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아니요. 다 그것은 행위적인데요. 하나님은 마음 봐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응답한 거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그림 가지고 왔죠? 그것 응답이에요. 그것을 응답한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내 입 안 봐요. 그러니까 예배 올 때는 마음에 토요일 날이면 내일 하나님을 날 이런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보고 한 거예요. 그냥 와서 있으면 안 돼요. 응답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자, 장자는 하나님께서 누구만 본다? 장자에게 꽂혀버리죠. 다른 사람 안 보여요. 모든 것을 몰아주려고 그래요.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따가 이 장자라는 것을 봤어요. 아브라함도 오벳님도 설교했거든요. 성경은 장자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몰아줘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장자의 축복처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관찰을 좀 하고 나누려고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너 이런 것을 뭐 해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뭐 해라? 내려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짊어지고 있죠. 내려놔라. 장자가 되는 조건, 먼저 이런 부분들이 하나 훈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은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꼭 이 설교가 하나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요? 높은데 하나님 나에게 말을 걸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해야 안 해야 돼요? 하지요. 모세야 불렀을 때 모세가 대답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를 향해서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몰아준 거예요. 아, 모세가 장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몰아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훈련을 잘 받고 장자의 신앙을 그가 자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고 다 도와줬어요. 평생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역을 위해서는 그 사역에 하나님이 장자로 기름 부어 쓰시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름성리학교에 아니면은 뭐 우리 교인 수련회에 교회 아울리치에 아니면 교회 지인대 거기에 장자로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몰아줘요. 얘 돈을 몰아줘요. 교회제라고 그 사역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처럼 반쪽 신앙처럼 뻗대버리면은요, 내 생각이 앞서버리면은 다 힘들어요. 첫 번째, 존중하고 경외하는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거. 오늘 다시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데 잘 안 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훈련하십시오. 정말 훈련하세요. 이것이 돼야 돼요. 성경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찜했다는 거 아세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찜했어요. 그를 불렀어요. 그를 복을 주기로 했어요. 너에게 잘해준 사람을 내가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저주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찜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찜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외하고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합니다. 나의 생활의 보호자가 됩니다. 입을 건 먹을 건 내 생각이지 사실 하나님이 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그 정도 먹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 신앙생활 잘해도 그 정도로 먹어요. 근데 우리는 불안해서 일을 한 거예요. 불안해서 막 날뛴 거예요. 일을 하지 마는 건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하루에 8시간씩 해도 하나님은 먹여요. 놀아란 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치지요. 나는 연봉을 예를 들어서 1시간 일하는데 뭐 100만 원 하면은 안 되죠. 1시간 일하는데 1000만 원. 적어요. 1시간 일하는데 5천만 원. 이 정도 가치라면 1시간 일하고는 그거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해요? 그럼요. 이런 신앙을 여러분 꿈꾸십시오. 그래서 신앙으로 조전해란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시켜놓고 돈을 몰아주는데 어떨까요? 이게 계산해 보니까는 1시간에 얼마. 자, 운동선수들 공 한 번 던지는데 몇 억요? 몇 억이에요, 몇 억. 가서 축구 한 게임 하는데 연봉이 뭐 500억, 1000억이다 그러면 축구 한 게임 하는데 그들은요, 얼마요? 바로 1시간에 얼마라는 거 그 말을 계산해 나와요. 그 운동선수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연봉 1시간에 얼마, 그것은 내 믿음으로 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장자 축복 주세요. 교회 장자 축복 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이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옛 생활 그런 거 버리고 내가 말씀하는 대로 따라오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안 갔죠? 계속 가나안 땅을 보여주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가요. 우리 미래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줘요. 따라와라, 따라와라. 그래서 때로는 설교가 나에게 한 말씀처럼 들리고 설교가 깨달아졌을 때는 질문하십시오. 질문해야만 데리고 가잖아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연결하면 이제 십자가의 복음으로 끌고 가야죠. 복음으로 가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을까요? 하면 장자를 찾아요. 장자. 자, 공부해서 의사가 될 사람 공부해서 뭐 박사가 될 사람 공부해서 또 뭐 훈련해서 사장이 될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경영자가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꿈꾸는 최고의 경영자가 되십시오. 근데 내가 준비하는 거 있죠. 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승부 아니에요. 그 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또 다른 일을 내가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인도합니다. 내가 그 길로 성공하려고 하면은요, 나중에 내가 나와요. 나는 여기 전문가야 몇십 년 했어. 근데 하나님이 코스를 바꿔버려요. 그 교만 안 나오게. 그리고 지금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직장생활 청년들 하면 그러죠. 여기서 너 평생 아니다. 믿음만 키워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분을 알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거든요. 집착해버리고 내가 평생 얹기 때문에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틀어버립니다. 하나님만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로 하면 나, 자녀,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가 참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삼가두고 지켜 행하면 너를 어떻게 한다? 세계 모든 민족에? 그러지요. 이런 구절은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가슴에 불을 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 한마디 합시다. 오늘 오전에 우리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불 받은 사람. 자, 다음 주에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불이 임한 사람이 있을지어다.
기도하는데요. 금요일날 불 받은 사람. 불이 뭐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궁일이 온 사람.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예배 드리는데 확 들어와요. 저는 경험하죠. 설교 준비하다가요. 오늘 이 관점도 사실은 저는 다르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설교는 어제 저녁부터 한 것은 아니고 새벽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게 했어요. 그 4시부터 막 긁었어요. 6시까지. 그리고 아침에 이제 설교를 한 거거든요. 원래 제가 썼던 원본은 아니에요. 아침에 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밥 먹으면서도 계속 말씀 오면 쓰고 쓰고 그래가지고 써갖고 나온 겁니다. 예, 제가 이것을 말하냐면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도 주님 앞에 내가 너무 집착할 때는요, 내가 강했을 때는 육을 가지기 때문에 내 생각 나와요. 신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을 꿇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산 것은 아니거든요. 가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뭐 생활하고 다 똑같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우리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 거의 슈마예요, 슈마.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내가 찾을 때는 하나님 나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너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한다. 오벤여돔이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하나님도 오벤여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신뢰해서 여호와 일의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게 관계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거 현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성경 속에 인물을 만나세요. 인물. 자, 아브라함을 만나지, 다윗을 만나지, 아니면 여러 가지 책 중에서는 저는 고운하고 싶은 고전을 좋아해요. 고전에 그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전을 읽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세요. 바울도 보고 디모데도 보고 또 뭐 쓰임 받는 사람들, 복 받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배우세요. 계속 그 사람만 보세요. 시간만 있으면 그 사람만 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를 배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떻게 살아날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계속하면 그 사람을 배우죠. 오늘 제목이 축복받는 사람 뭐해라? 그러지요. 쓰임받는 사람 성에. 성경에서 축복받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일한 사람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내 문제가 풀어졌을 때 풀어지기 원한다면 성경에 푸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복받는 얘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가면 갈수록 너무 힘들어진다 그러거든요. 아무리 얻어도 빛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가라는 거죠. 우리 40대, 30대 우리 교회 안에 일할 사람들이거든요. 저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의 뼈대를 가져라고요. 그래야만 도전해야 돼요. 성경의 인물을 그 사람의 가치관이야. 오늘 또 오벤예돔과 누구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막 축제 오는 사람 가치관이 달랐어요. 가치관의 차이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가치관,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는 그 가치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아는 가치관이 내 오늘 행동을 결정해요.
아주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일 그만하도록 하고 인도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평생 그걸 필요 없어.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우선수에 둘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내 가슴에 딱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그러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말귀를 알아듣고 다음에 경건훈련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말하면은 참 안 통할 때 있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죠? 저 누구요? 앞에 민성이 아들하고 웅이 아들하고 잘 듣죠 말? 박상막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처럼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이러거든요. 철이 들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그럴 때 있어요. 누구나. 그러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맑게 알아들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신나요. 내가 대박이 터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 한마디를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확 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마음에 구겨진 것이 그 말씀 한마디에 쫙 펴져버려요. 그리고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근데 구겨진 마음으로 상처 있죠. 돈에나 사람에게 상처 있으면 이 구겨진 것을 하면 그 가치관이 사람을 볼 때 늘 의심도 하고 못 믿고 그리고 그만큼만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거에 펴지면 내가 건강하고요. 인간관계가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결론만 합니다. 아브라함을 창대하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신 분은 누구요? 가치관이 눈이 뜬 거예요. 자, 다윗이 오늘 설교했죠. 다윗이 은혜 받았을 텐데 오늘만큼은요. 자기가 그 행사를 어마하게 준비했죠. 자, 법궤 사건이 왔어요. 근데 법궤를 버려버리죠. 그 다음에 그가 법궤를 보는 것은요. 나무 상자밖에 안 봐요. 그 이상 안 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나무 상자가 무섭네 이렇게. 그 이상 가치를 안 둬요. 똑같은 법궤인데요. 나무 상자인데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오벤져도 보면요. 그 법궤에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것들이 오늘 교회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납니다. 그럼 그 대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 기도하고 달라붙고 섬기고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어떤 결과가 있었냐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부여하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창대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벳에돔이 누구 영향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 눈이 떠지기 전에는요. 우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이 행사를 망쳤다고 분노하고 그랬어요. 탓할 필요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치관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내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힘있게 삽시다. 축복받는 사람을 성경에서 만나시기를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되고 그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감동 주시면 물어보겠습니다. 설교를
설교 말씀 듣다가 나에게 하는 소리처럼 들었을 때는 내 마음에 로크하신 하나님 반응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주권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동성교회가 장자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장자신앙을 가지고 사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한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성도 전체가 환영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를 위해서 다 축복하게 하시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존귀하게 보며 가정마다 목장에서 세울 수 있는 믿음과 권능을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